예, 까먹었을까봐 한번 말씀드리자면 우리 교회 예배 시간 중에 여러 가지 순서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이렇게 모든 형제 자매들이 다 서로를 찾아가서 만나서 기쁨과 사랑과 평화의 인사를 나눈다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에 그랬어요. 초대교회 로마 제국 시대에 기독교인들을 압제했거든요. 핍박했거든요. 잡아다가 감옥에 가지고 사자 먹이로 십자가에 아닌 산채로 불에 끓는 기름 가마솥에 집어넣고 껍데기를 맺고 하면서 그렇게 막 죽였다는 거예요. 기독교 믿지 말라고, 예수 그리스도 믿지 말라고. 그래서 성도들이 오늘 예배 드린 사람들 다음 주에 못 보는 사람들이 수두룩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이 생애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마지막 날일 수 있는,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생애 마지막이야 당신을 만나는 것이, 이런 절박함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인사를 했어요. 우리 살아서 만납시다. 근데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예배 드리고 모였는데, 지난주 예배 드렸던 사람이 또 만났어. 얼마나 반가울까요? 기쁘지 않아요? 건강하게 살아서 다시 만나시고 얼마나 기뻐요. 기쁨과 평화, 그 인사를 나누는 것을 이렇게 우리 교회에 예배 접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분명 이런 시간을 갖는 교회들이 있긴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처럼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만나는 그러한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지 않을까. 아멘? 네. 정말로 이 시간 귀합니다. 귀한 그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는 그 평화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할 줄 믿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제목으로 해서 이미 충분히 주셨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될 겁니다. 우리 입을 크게 벌려서 가장 큰 소리로 오늘 제목을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이미 충분히 주셨습니다. 이게 최선이에요? 한 번 더 시작! 이미 충분히 주셨습니다. 아멘. 이 제목의 말씀이 전달될 때 하나님의 활짝 열려서 하늘부터 하나님의 그 한영원이, 그 다음에 없는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복이, 주님의 그 지혜와 지식과 기쁨과 평화가 함께 전달되고 충만하게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계속해서 다른 말씀하시는 것 같죠. 근데 결론이 똑같아요. 결국 같은 말씀을 계속 반복하시는 거예요. 뭐냐? 천국을 차지해라. 언제? 지금 천국을 차지해라. 지금이 어떤 때길래 지금 천국을 차지하라고 그럽니까? 지금 네가 뭔가 생각할 수 있고 뭔가 결정을 내릴 수 있고 네 손으로 네 발로 뭔가를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이, 기회가 아직 너에게 주어져 있는 지금, 나중이 아니라 지금, 내일이 아니라 오늘 천국을 차지해라 라고 예수님이 거듭 반복을 하며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지금 천국을 차지하면, 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지금 천국을 차지하면 미래가 불확실하잖아요. 확실해요. 정해졌잖아요. 그렇죠? 정해졌으니까 확실해. 불안해요? 걱정이 돼요? 무서운 게 있어요? 두려울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럼 마음속에 뭐가 같아요? 기쁨이, 평화가. 마음이 기쁘고 평화로우니까 얼굴이 짜증과 불만과 불쾌함과 욕설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웃음과 온화함의 빛이에요. 그죠? 그러면 사람의 삶이 어떨까요? 경쟁하고 싸우고 헐뜯고 험담하고 비난하고 그런 삶일까요? 아니죠. 기쁘고 화해하고 화목하고 사랑하고 위하고 배려하는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가 천국을 차지하면 오늘부터 우리는 죽어서만이 아니라 오늘부터 지금부터 천국의 기쁨을 풍성하게 풍요롭게 누리고 향유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중이 아니라 지금 천국을 차지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천국을 차지해라 라고. 천국을 차지하려면 어떻게 차지해야 될까요? 아까 우리가 예배 시간에 부른 찬양, 천국은 마치 어떻다요?
내 모든 걸 다 팔아서 천국을 차지하는 그 사람. 그 심정입니다. 그래서 내 모든 걸 다 걸어 천국을 차지해야 된다라는 그 간절함과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뭐를 예로 드셨습니까? 가장 먼저 예를 든 거는 목자를 잃어버린 양을 찾아다니는 그 목자의 심정으로 지금 천국을 찾아요. 두 번째는 뭐예요? 자기의 실수로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그 심정으로 천국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를 드시면 뭡니까? 깊은 사랑과 신뢰와 기대를 가지고서 아무것도 빼앗기지도 잃지도 않은 아버지, 그 아버지의 심정으로 천국을 찾아야 됩니다. 그렇게 천국을 차지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천국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간절하게, 그렇게 힘써서, 그렇게 애절하게, 그렇게 절박하게 천국을 차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 자격증 하나를 따려고 해도, 운전 라이센스를 따려고 해도 열심히 해야 되는데 하물며 천국을, 내 영생을, 내 불멸의 삶을 차지하기 위해서 슬렁슬렁 대충대충 한다고 될까요? 형식만 채운다고 될까요? 운전면허도요, 해보신 분들 아시잖아요. 그 시간만 채운다고 돼요? 시간을 채우면서 그 시간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성실해야 돼요. 그래야지 뭐예요? 합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차지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천국을 차지하는 것도 슬렁슬렁 교회 온다고 안 돼요. 예배 시간에 왔잖아요, 목사님. 더 이상 뭘 바라세요? 아, 그거 갖고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네 마음속에, 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것, 최선을 다하여 믿음의 삶을 말씀을 실천하며 사는 것, 내 모든 걸 다 걸어서 그렇게 행하며 사는 것, 그것을 원하신다. 그렇게 살아야 우리가 지금 천국을 차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힘써서 천국을 차지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지금 천국을 차지하는 사람이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지금 천국을 차지하는 사람이 가장 올바르고 가장 좋은 선택과 결정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를 든 사람이 누굽니까? 주인에게 충성스럽지 못한 청지기의 예를 드셨지 않습니까? 주인에게 충성스럽지 못한 불충스러운 이 청지기가 주인으로부터 지혜롭다라고 칭찬받고 인정받게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어떻게 해서 그랬어요? 이 청지기는 지금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아직까지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능력과 기회가 나에게 있을 때 머뭇거리거나 주저앉지 않고 자기 미래를 준비했다. 그래서 이 불의한 청지기가 행동한 것은 나쁘지만 그가 지혜롭게 선택하고 지혜롭게 결정했다라고 칭찬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는 어떻습니까? 지금은 불안해요. 지금 불의해요. 지금 불충성스러운 거예요. 그렇지만 미래는 어때요? 안전합니다. 보장된 거예요. 든든한 거예요. 평화로운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을 차지하되 언제 차지하라고요? 지금 차지하라고. 내일 차지하래요? 내일 차지하래요? 내일 차지하래요? 아니요. 언제 차지하래요? 오늘 지금 천국을 차지해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아멘. 이 말씀을 계속 하십니다. 반복해서. 몇 번이고 반복해서 하시면 좀 알아들어야죠. 그렇죠? 안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알아들어야지. 알아들었으면 어떻게 해? 믿어야지. 그리고 실천해야지.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보다 사람들의 생각, 사람들의 여론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 말씀보다는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는 이런 물질의 세계에 드러나는 현상들을 더 중요시하고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성경에도 있었고 지금 바깥에도 있고 지금 이 자리에도 있고 지금 이 앞에도 있으니 그 사람들 예수님 말씀처럼 지금 천국을 준비하기보다는 지금 당장 들어있는 재미, 즐거움, 편안함, 안락함, 쾌락 이런 것들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이런 사람들을 대표적으로 누구라고 가르쳤습니까? 바리새인이다 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사람들에게 다시금 새롭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러나 그 결론이 다른 걸까요? 같은 걸까요? 다를까요? 같을까요? 같아요. 뭘까요? 천국을 찾아야. 뭐라고요? 천국을 찾아라. 언제? 지금 천국을 찾아라. 내일 천국을 찾아라? 아니에요. 언제? 오늘, 지금 천국을 찾아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한 부자가 있단다 얘들아. 와,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부자 얘기하면 솔깃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안 해요? 해요? 안 해요? 솔깃해요.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요? 바리새인들의 생각에 돈을 좋아하니까 부자는 곧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부자? 어느 한 부자가 있다? 아 그래요 예수님?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 있다고요? 이렇게 알아듣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 또 누구를 예로 드냐? 거지 나사로도 있다. 돈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의 생각에 거지는 곧 뭐예요? 하나님께 벌 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죄값 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부자는 부자로 살고 거지는 거지로 고생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돈 좋아하는 사람들이 거지 얘기를 듣는 걸 좋아할까요? 부자 얘기 듣는 걸 좋아할까요? 어떤 걸 좋아할까요? 네? 부자 얘기 듣는 걸 좋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자 얘기를 꺼내고 중간에 거지 얘기를 넣었어. 근데 듣는 사람들은 이미 솔깃한 건 부자 얘기가 듣고 싶잖아. 그러니까 듣기 싫어도 거지 얘기도 같이 들어요. 제가 요즘 드라마를 잘 안 보다가 드라마를 보는 게 있어요. 금요일, 토요일 저녁에 하는 건데, MBC에서 안 하는 건데, 제 아내랑 이렇게 같이 보다가 제 아내가 답답하다는 거예요. 넷플릭스 보면 1.5배속 막 빨리빨리 볼 수 있는데, 스토리가 너무 지지부진하게 나간다는 거예요. 답답하다는 거예요. 성격 드러나죠? 예, 답답하다는 거예요. 다른 거 보면 안 돼? 재미없는데? 근데 난 재밌거든요. 난 재밌어요. 뭐가 재밌냐면, 남자 주인공하고 여자 주인공하고 티격태격하는 게 그렇게 재밌어. 그렇게 재밌는 거. 그래서 사실 나도 그 스토리 질질 끌고 그러는 거 재미없어요, 별로. 그런데 그 중간중간에 뭐가 껴있어? 티격태격하는 게 나오거든요. 쿵달쿵한 게 나오거든요. 그거 재밌어갖고 그거 보려고 재미없는 거 중간에 끼워넣은 것도 보고 있는 거야. 바리새인들도 부자 얘기 듣고 싶은데 부자 얘기 안 하고 중간에 거지 얘기를 툭툭툭 끼워 넣으니까 듣기 싫어도 거지 얘기도 같이 듣는 거예요. 돈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사람 잘 보이시나요? 잘 보이시려나? 그리고 조금나가고 돈을 천국보다 더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은 거지 얘기보단 부자 이야기가 궁금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거지 나사로 얘기도 관심은 없지만 그래도 끝까지 들으면서 예수의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부자 이야기를 하나님께 예수님 그들은 기대하겠죠. 부자 이야기를 꺼냈으니까 하나님께 복 받은 사람 이야기를 꺼냈으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께 어떻게 복을 받았는지 방법을 알려주겠지. 그럼 나도 하나님께 복 받겠지. 결국 뭐예요? 나는 부자 되겠지. 이 이야기입니다. 이 사심 가득해갖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자, 부자와 거지가 한 마을에 살았고 같은 마을에 살았는데 부자는 부자스럽게 살아요. 좋은 옷 입고 그림 맨 왼쪽 위에 이쪽 편 있죠? 네, 테이블 있는 쪽 부자입니다. 부자예요.
저런 입고 좋은 것 먹고 맨날 잔치하면서 사람들과 웃으면서 어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 부자. 이 바깥쪽에 이 빨간 새로 붙일 보여요? 문이에요. 벽이에요. 이 바깥쪽에 헐벗은 남자 있죠? 거지 나사로예요. 거지 나사로. 거지 나사로. 부자는 부자답게 살고 거지 나사로는 거지답게 삽니다. 이 날마다 거지 나사로는 잔치하는 이 부자의 집에 와서 구걸합니다. 동냥합니다.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 땅에 떨어진 거, 버려지는 그 음식으로 허기를 채웁니다. 물을 채웁니다. 그러면서 부자는 부자스럽게, 거지는 거지스럽게 살고 있었습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좀 볼까요?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화와 함께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스스로 그의 배를 전체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것으로 그에게 변하네. 심지어 그에게 와서 그 몸을 핥더라.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반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거 참 많이 생각될 거예요. 참 인생 불공평하네. 불공평하네. 야, 뭐 이렇게 차별을 많이 줘. 뭐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들을 하는데 때때로는 정말로 불공평하거나 차별을 당하는 하는 그런 일들이, 그런 때가, 그 또한 그런 자리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림 궁금하죠? 잘 안 보이죠? 설명을 먼저 해드릴게. 자, 맨 윗줄은 이 세상에서의 삶이에요. 이 세상의 삶이에요. 빨간 손이 벽이라고 했죠? 오른쪽은 거지 나사로, 왼쪽은 부자예요. 두 번째는, 세 번째는 죽은 겁니다. 죽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 가운데는 거지 나사로의 죽음이에요. 천사에게 붙들려서 천국으로 올라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거지 나사로의 모습. 맨 마지막 측은 지옥이에요. 같은 날 죽은 부자는 마귀에게 끌려서 불지옥에 떨어져 있는 모습이 나온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불공평하다라는 그런 일들을 겪을 때 참 많이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믿어야 되는 것은, 세상은 불공평하지만, 사람들은 불공평하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공평하신 하나님. 따라해볼까요? 공평하신 하나님. 시작. 공평하신 하나님. 이게 최선이에요. 한 번 더 시작. 공평하신 하나님. 하나님 공평하시기 때문에 부자에게도 거지 나사로에게도 동일한 인생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 축복은 무엇이냐? 바로 죽음이에요. 죽음. 이 두 사람이 삼국지에 나오는 도원결의 내용처럼 태어난 날과 자연성은 다 다르지만 같은 날 죽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죽고 나서 어떻게 돼요? 죽음 이후에 그 불멸의 세상, 영원한 세상에서 같이 동시에 눈을 딱 뜨고 새로운 세상의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본문을 읽어볼까요? 22절부터 28절입니다. 시작. 이에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붙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네. 그런 가구에서 동중에 눈을 들어 어머니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름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 없게 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반자 여러분, 예수님은 천국을 언제 차지하려고 했어요? 지금 천국 차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천국을 차지하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이 땅에서의 삶은 반드시 끝날 때가 있다. 그 이후에는 영원한 삶, 불멸의 삶이
그 세상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계속된다. 이건 확실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을 때, 지금 천국을 차지할 수 있는 기회가 나에게 주어졌을 때, 그 기회가 허락되어져 있을 때, 지금 천국을 차지해야 돼요. 나중은 못해요. 목사님 나중에 하면 안 돼요? 나중에 하면 안 돼요? 안 돼요!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안 돼요! 못해요! 할 수 없어요. 말씀에서 마지막 절에 그랬잖아요. 깊은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서 건너가거나 오거나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서로 볼 수 있다. 말하면 들을 수 있다. 그런데 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통일전망대 가보셨어요? 통일전망대 가보시면요, 딱 보래요. 보여요. 막 확성기 갖고 이야기를 하면 서로 들려요. 그런데 여기서 북쪽으로, 북쪽에서 여기로 갈 수도 올 수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천국과 지옥이 마찬가지예요. 볼 수는 있어요. 말하면 그 소리가 들리긴 해요. 지옥에서는 무슨 소리가 들리고 있을까요? 천국의 음악과 찬양과 예배와 아름다운 잔치의 소리가 들리겠죠. 천국에서는 지옥에 무슨 소리를 듣고 있을까요? 괴로움과 고통의 그 소리치는 그 소리를 듣게 되겠죠. 그런데 천국에 있는 사람들이 저기 있네, 우리 아빠 있네, 도와줘야지 해서 도와줄 수가 없어요. 지옥에 빠져있는 내 엄마가 내 딸아, 내 아들아, 나 좀 구해줘 하는데 그 소리를 듣고 볼 수는 있는데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해야 된다는 거지. 아멘. 사랑하는 한국교회 모든 믿음의 동반자들이 지금 이 땅에서 천국을 확실하게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희미하게 어렴풋하게 사실 한 듯 만 듯 하지 말고 확실하고 단단하게 천국을 차지할 수 있게 될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죽어서 지옥에 떨어진 부자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엇을 차지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지옥을 차지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죽어서 천국에 올라간 거지 나사로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무엇을 차지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천국을 차지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비록 이 땅에서 부자의 삶이 호화로워 보이고, 비록 이 땅에서 거지 나사로의 삶이 비참해 보일지라도 그들은 분명하게 똑같이 그들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 인생이라는 그 삶의 기회를 통해서 한 사람은 지옥을 선택하는, 또 한 사람은 천국을 선택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 눈을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지금 내가 눈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에 미혹되거나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눈에 볼 수 없다고 해서 무시하거나 잊어버려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을 뜨고 믿음의 눈으로 삶을 바라봐야 합니다. 보이는 것을 넘어서 보아야 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도록 합시다. 아멘. 자, 이제 예수님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결론으로 넘어갑니다. 이 부자가 이 지옥에서 그 온몸이 불타고 또 불타고 하는 그 끔찍한, 끝나지 않는 그 고통을 계속 생생하게 겪으면서 이제 깨달은 게 있어요. 그리고서 아브라함이라고 표현된 예수님께, 하나님께 계속해서 간절히 부탁하는 것이 나옵니다. 한번 이어서 읽어볼까요? 27절부터 31절까지 시작. 이르되 그러나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하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십니다. 아멘. 죽어서 지옥에 떨어진 부자는 아브라함과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깨달은 거예요. 자각한 거예요. 자기 현실을 자각했습니다. 아, 내 삶은 이제 어쩔 수가 없구나. 나의 이 영원의 삶, 나의 이 불멸의 삶은 이제 이 지옥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구나 라는 걸 압니다. 나에게 이제 새로운 기회라는 것은 주어지지 않았고 나에겐 전혀 어떤 기회도 허락되지 않는구나 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아직은 기회가 박탈되지 않은 사람, 아직은 자기의 미래를 선택할 수 있는 사람, 아직은 천국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는 자기 가족들, 살아있는 가족들에게 나사로를 다시금 보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간절하게 애원하는데 그 애원이 들어먹혀요? 분명히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영혼의 삶, 불멸의 삶에서는요 이렇게 정확합니다. 더 이상의 기회는 허락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천국을 찾아내려면 언제 해야 돼요? 지금. 내일? 다음 주? 2년 후에? 아니, 언제? 지금. 내일이 아니라 오늘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지옥에 떨어진 이 부자의 간절한 부탁을 듣고 뭐라고 했는지 우리 한번 다시금 읽어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라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전해줬어요. 그리고 뭐라 하십니까? 됐다. 이것으로 충분하다. 충분. 이 말 뜻은 뭘까요? 이미 사람들에게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천국을 차지할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다 충분히 제공했다는 거예요. 이 외에 더 많은 걸 줄지라도 지금 있는 걸로 믿지 않고 지금 있는 걸로 천국을 차지하지 않아? 그럼 더 대단한 걸 줘도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 여러분, 이런 거 있죠? 샘플 아시죠? 샘플 아시죠? 올리브영 가면 샘플 있죠? 네. 홈플러스 가면 샘플 있죠? 네. 샘플 먹어보고 써보고 살 사람은 사요. 아, 이거 좋다는 걸 아는 사람은 사요. 그런데 안 살 사람은 샘플이 아니라 본품을 안만 줘도 안 사요. 본품을 안만 줘도 안 사는 게 뭐냐면요. 오래됐습니다. 한 10년도 더 된 것 같은데 우리나라 어떤 자동차 회사에서 새로운 차를 출시를 했어요. 그래서 프로모션을 합니다.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는 거 새 차가 나왔는데 한 달 동안 무료로 시승하게 해드릴게요. 그 이후에 다른 새 차로 살지 안 살지 결정하시면 됩니다. 안 살 거면 비용은 받지 않고 그대로 반납하시면 됩니다. 이 프로모션이 있어서 저도 응모했죠. 근데 떨어졌어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응모했을 거 아니에요. 아유, 안 되죠. 그런 거 뽑기 그런 거 안 되더라고요. 안 돼요. 그런데 그 프로모션을 통해서 차가 얼마나 많이 팔렸을까요? 그 한 달 동안 그 차를 사용해 본 사람들이 다 그 차를 샀을까요? 아니에요. 그 중에 살 사람은 사고 안 살 사람은 안 산다는 거예요. 새 차 좋은 거, 새로 나온 거, 써봤네? 그건 끝이야. 그리고 안 산다는 거예요.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땅에서 천국을 차지하는 것도 같은 맥락인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이 뭐라 하실까요? 내가 부족하게 줬지? 아니에요. 이미 난 너에게 충분히 주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죠. 이 말은 곧 뭘까요?
죽는 그 순간까지 겹겹이 쌓여있는 선택의 순간들을 매 순간순간 지나면서 선택하고 결정하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면서 죽음의 순간까지 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천국을 차지할 수 있는 충분한 것들을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충분한 것들을 통하여서 천국을 차지할 수 있도록 기회도 허락하여 주셨어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는 교회가 있습니다. 눈을 들어 주변을 살펴봤는데 교회가 보여요. 나에게 천국을 차지할 수 있는 기회가 아직 주어졌다는 거예요. 내 주위에 어울리는 사람들 가운데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뭐예요? 나에게 천국을 차지할 수 있는 기회가 아직은 허락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위에서 계속 교회 가자 예배 드리러 가자, 우리 교회 이번 주에 뭔 행사 있는데 다음 달에 무슨 행사 있는데 같이 가자, 오세요, 카톡 보내고 문자 보내고 전화하고 데리고 오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 나를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허락하신 거야. 너 천국 올 수 있는 기회를 아직까지 내가 너에게 허락해 줄게. 이 기회를 붙잡아야 돼. 이 기회를 붙잡아야 돼. 이 기회를 붙잡아야 돼. 그리고 교회 온 우리에게는 또 뭐가 있을까요? 목사님이 있어요.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전달되죠. 목사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안 들리니까 여러분이 못 듣잖아요. 목사님 목소리를 통해서 대신 들려주시는 거예요.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전달됩니다. 지금 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신 이 목사님의 인도를 통하여서 이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지요. 믿음이 더 큰 믿음을 성장해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 목사님의 지도를 받으면서 우리가 천국을 확실하게 차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뭐 이야기를 하시는데 싫어요. 안 돼요. 내 뜻대로 할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할 거예요. 내 계획이 있는데요. 아니 그건 당신 계획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다니까요. 이야기를 해도 싫어요. 내 계획이에요. 내 뜻대로예요. 내가 싫어요. 안 해요. 안 가요. 안 와요. 그래버리면 뭐예요? 이 기회를 내 스스로 놓쳐버려요. 사랑하는 믿음의 동반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천국을 찾아야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천국을 차지할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하나님이 이미 충분하게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지금 뭘 해야 할까요? 이제 가족 전도해야죠. 내 가족, 엄마, 아빠, 동생들, 우리 남편 다 전도해야죠. 전도해서 그들로 하여금 지금 천국을 차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됩니다. 내 친구들, 내 지인들, 내가 좋아하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해야죠. 전도해야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지금 천국을 차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언제 죽을 줄 알아요? 세상 얼마나 흉흉합니까? 정말 말 꺼내기도 싫은데 길 가다가 그냥 길 혼자 걸어가다가 끌려가고 죽고 사고 나서 죽고 땅 꺼져서 죽고 물 빠져서 죽고 죽는 그 사람이 오늘 내가 나가면 이 길로 가면 죽을 거야. 언제 누군가를 만나면 피해야지. 했으면 죽었을까요? 죽었을까요? 언제 죽을 줄 알면 죽어요? 아니요. 근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내 남편이, 우리 엄마 아빠가, 내 가족들이, 내 친구가, 내가 소중히 여기는 그 사람이 오늘 밥을 먹었다가 내일은 못 보는 그런 일이 있다면 그 사람은 눈을 딱 떴을 때 지옥에서 영원 불멸의 삶을 살아갈 텐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개인적인 일입니다. 제 고등학교 2학년 때 내 친구가 자살을 했어요. 그 전날 같은 동네 살던 친구인데요. 얘기를 안 했을 거예요. 같은 동네 살던 친구입니다. 같은 반이었습니다. 이렇게 있다가 학교 끝나고 이제 저녁 때 놀이터를 올라갔는데 그 친구가 나왔어요. 그 친구가 조금 이제 흔한 말로 껄렁껄렁 노는 애여갖고 이제 나는 거기 그네 타고 갔어요. 고등학교 때. 근데 그 친구는 담배를 피러 나왔더라고. 만났어요.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애가 술도 약간 걸친 거라. 그리고 그런갑다 뭐 걔는 그렇게 있었으니까 그냥 그렇게 살던 애였으니까 그런갑다. 우리 때는
같은 반, 같은 학교, 같은 학년이랑 친구였어요. 그쵸? 친구여갖고 막 이런저런 얘기하고, 뭐 학교 얘기하고, 뭐 애들끼리 뭐 얘기하고 있다가 어차피 난 안 마시고 안 피는 거 아니까 뭐 권하지도 않고. 그러고서 이제 내부자고 갔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애가 안 왔어요. 아, 뭐 학교 지각하거나 결석하나 보다. 그렇게 했었으니까. 그러지를 않았더만 한 오전 한 2교시인가 3교시 끝나더니 선생님이 들어오셔갖고 애 죽었다고. 자살을 했다고 하면서 이렇게 친구들을 데리고서 수원에 지금은 옹세전인데 예전에 있던 그 연화장에 데려와서 갔다 왔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몰랐다니까요, 저는 그 친구가 그날 밤에 스스로 생명을 마감할 줄 알았더라면 나는 더 열심히 그 친구를 어떻게 뭘 했겠죠. 아니 밤새도록 같이 있어줬겠죠. 근데 난 몰랐어요. 그런데 그게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내 마음 한켠에 무거운 짐으로 돌멩이가 되어서 이렇게 얹혀져 있어요. 여러분, 그런 무거운 마음의 짐을 스스로 지우지 마세요, 자기에게. 지금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 있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전도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천국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어떤 수를 쓰더라도.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그래요. 이런 일들이 있어요. 나 이거 해결되면, 나 이거 채워지면, 나 이거 갖게 되면, 뭐 교회 갈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분명히 해야 돼요. 오늘 제목이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미 충분히 다 주셨습니다. 지금 천국을 차지합시다. 아멘. 기도합니다. 조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에게 귀여운 고백을 말씀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님 거듭거듭 지금 천국을 차지하라 하십니다. 내 삶이 선택할 수 있는 뭔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기회가 주어졌을 때 이 기회 놓치지 말고 헛되이 보내지 말고 지금 천국을 차지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천국을 차지하기 위한 모든 믿음의 조건들, 구원받을 조건들을 이미 충분히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셨음을 다시금 말씀 통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써주신 이 말씀 잘 기억하고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내 친구들을, 내 소중한 사람들을 전도하여 구원, 지금 천국을 차지할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